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의 한 아이의 동시를 좀 읽고 마음에 좀 뭐랄까요?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동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 용기.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요즘 말로 MBTI라는 거에 I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럴 것 같은데, 소심하고 나의 감정을 꺼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여러분, 어이없는 결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요.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망설이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야지 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극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저한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인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특송으로 좀 섬겨줬던 장정은 자매가 있는데요. 그 남편이 건반 치는 피아니스트예요. 목사님으로 또 목회도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친해져갖고 막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이분은 많이 대화를 나누고 많이 만남을 가지면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나와서 2-3시간만 지나면 에너지가 다 빠진대요. 그럼 어떻게 충전하느냐?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차 한잔하면서 충전이 하는 거예요. 전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차 한잔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해요. 나가야 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이 좀 공감이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이 나한테 왔을 때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내용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말 그대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라고 말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기 낼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 돼요.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옆에서 차 한잔 할 것 같으면 차 한잔 같이 해주시고,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편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고작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넌 할 수 있어, 세상을 다스려봐, 말씀만 하고 쑥 빠졌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담은 힘을 낼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 은혜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돌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초기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만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의 본성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태어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성체였어요. 성인이었어요. 가끔 우리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닭이 뭔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를 받은 생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번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창조된 이 성인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성숙하고 온전한 성인의 모습을 갖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제 태어나는 아기가 무엇을 갖고 태어나느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본성이 그 안에 남게 되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죄의 본성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결혼한 사이가 된 거죠. 제가 요즘 너무 추워서 어디 잘 안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여행 유튜브를 좀 봤어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 유튜브라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자. 근데 최근에 본 유튜브 중에 곽튜브,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곽튜브라는 유튜버가 운영하는 거를 봤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친하게 알게 되고 그분이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고 그래서 친해져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아예 놀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근데 거기 가서 시골 마을인데 결혼식이 있어요. 동네 마을에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 있으면 보통 친척들, 친지들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큰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대낮부터 보드카를 마십니다. 보드카가 알코올 40도래요. 소주가 16도 정도 한다고 하죠. 대단하죠? 근데 대낮부터 막 술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요. 신랑 신부 들어오고 입증하고 하고 있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먹고 즐겨요. 그리고 이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신랑 신부는 단상에 앉아서 구경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혼식일까? 심지어 그 우즈베키스탄 아저씨가 이 유튜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랑 신부 신경 안 써.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마셔. 자, 그들의 문화니까 뭐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는 그날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가 되고 이제 잠자리도 함께 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할 그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표를 짜봤겠지요. 근데 그 계획표가 물거품이 됐어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면서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생각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집은 물 건너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하와가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안 죽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았죠? 죽질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죽지 않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그 영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은 영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걸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예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된 것,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를 들어줬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는데, 단상 위에 아마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당구동에 교회 있을 때 부흥 강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단상 위에 올라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시라고 해서 뒤로 자빠져 보라고. 이렇게 뒤로. 처음에 못해요. 왜 못합니까? 과연 날 잡아줄까? 혹시 안 잡아도 내 뒤통수 깨지는 건 아닐까?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그러나 한두 번 망설이다가 결국은 뒤로 누웠더니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저주저 하다가 오히려 다칠 수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절대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특히 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하는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소리들이 다 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귀에 들어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소리들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죄를 지은 인류가 낳은 첫 번째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얻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둘째인 아벨을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 공허하다, 한숨.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만 봐도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얻었다고 생각해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걸 느낄 때가 있죠.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얻은 것들은요, 허무함만 남고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힘쓰며 살다가도 어느 땐가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은 성장해서 각각 농부와 목자가 되었어요.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성인이 된 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신이 길러낸 것, 자신이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부인 가인은 수확한 곡식으로, 그리고 목자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예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거둬들인 것으로 드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 함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금 포함, 우리가 헌신하는 것, 열심, 찬양하는 것, 주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만 받으시고 헌신과 열심만 받으시고 수고만 받으시고 그 사람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려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 이후에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멋대로 살면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너무 막 살았나? 그러니까 좀 헌금이라도 좀 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 막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해요. 나는 여전히 망난이고 제멋대로 살고 헌금만 드려요. 하나님 그 예물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헌신이 없어요. 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죠? 입막음용, 하나님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입막음용으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뭔가를 헌신한다? 하나님 그 헌신 받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냥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표현이 되고 헌신이라고 표현이 되고 헌금이라고 표현이 되려면 우리의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여부예요. 믿음의 여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습관에 따라 드렸느냐. 습관. 여러분 사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똑같이 해오던 일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예를 드려주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좀 잘 들이십시오. 근데 습관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습관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습관적인 기도할 때 교회 와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분명 가인과 아벨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며 자라서 성인이 되고는 자신들이 길러낸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였으나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 가인의 예배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으로 드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인데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예배를 통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된 이 가인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믿음이 없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드러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걸 하나님이 알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알고 지적하셨는데 죄스러워야죠. 죄송스러워야죠. 근데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끌어오르는 죄의 본성만이 그의 분노에 부채질을 할 뿐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6절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분노를 보시고는 그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죄의 본성을 지적하셨어요.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너가 왜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 죄의 지배를 받지 마.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가인이 드린 예배가 믿음이 없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셨지만 그로 인해 분노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회개해야죠. 믿음으로 다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주님 받으시겠지. 다시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인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가인은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가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죄의 시작은 분노였습니다. 그냥 끓어오르는 분노. 근데 결국은 살인으로 확장되었어요. 자기 안에서의 끓어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감정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라는 감정이 피어오를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나는 오늘 한 10번 정도만 화를 내야지 라고 계획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 나보다 좀 더 이쁘게 입고 온 사람에게 질투를 느낄 거야. 오늘 나보다 조금 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라고 계획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화가 나면 끌어올라요. 계획하지 않아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교회 막내 지안이가 너무 이뻐서 제가 지안아 하면서 볼 때 했더니 막 울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쁘다고 한 건데 막 끌어오르는 분노를 막 얼굴에 표출하면서 막 울으려고 해요. 지안이가. 누가 가르쳤어요? 아빠가 가르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보니까요, 배고프면 짜증을 내요. 울면서. 아이가 그냥 곱게 엄마를 향해서 배고프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짜증을 내고 울어요. 막 제 우는 소리 되게 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오늘 이 죄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직 지안이는 그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해결될 때까지 울어버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만 지금 우리는 다스릴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끌어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요. 양심에 따라 다스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의 결과로 가인은 친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성이나 양심으로는 죄의 본성, 끌어오르는 지금 이 감정까지는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를 다스리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죄의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셔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냐? 왜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 풀숲에 숨었을 때도 단번에 하나님은 찾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벨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누워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 만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물으셨냐면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회개의 기회는 있었어요. 가인이 분노해서 얼굴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감지하시고는 그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그때 가인이 자신이 믿음 없이 예배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확장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아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은 죄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은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표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고도 죄의식이 없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보잖아요. 심지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 앞에서 그 기자들 마이크 발로 뻥 찬 사람 있잖아요. 여성 2명 살해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마이크를 뻥 차버리는. 뭐 그리 잘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없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는 것.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피할 것은 그 어디에도 없고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믿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가짐. 숨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아멘.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의식마저 잃어버린 가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농부로 살아가는 가인에게 절망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는데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친 자, 그 기회를 잡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라는 겁니다. 그 기회마저 스스로 차버린 가인에게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인지를 알게 하신 이후에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저주를 좀 받을 정도면 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읊어주셨다면 이제는 좀 이성이 돌아와야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막 땅에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 동생 아벨을 막 외치면서 아벨아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퍼하실 부모님도 생각하고 오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인이. 그런데 부끄러움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13절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때문에 죽임당한 아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어요. 이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뻔뻔해지기까지 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가인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 죄의 지배를 받기에 아주 참 최적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를 다스릴 재간이 없어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과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저주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을 그 누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또 표시가 주어졌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는 베푸시는구나. 비록 가인은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서 결국 죽음만 간신히 면하여서 떠돌이신 새로 살아야 했지만 그 생명만은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더러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악한 일을 했대요. 그리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가인이 했던 악한 일, 아벨이 했던 선한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 일인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은 악한 일을 했고 아벨은 선한 일을 했다. 결국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